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 말씀부터 2장 1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요. 2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 교우들은 가정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2장 1절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찬양이 절실한 신앙 고백으로 다가오는 때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세인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들 가정공동체가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어지는 감동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교우들 많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은주 집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님 소천한 이후 많이 애전한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귀한 집사님 잘 이기게 하시고, 이종구 집사님 빠른 속도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동우 집사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 여럿 있습니다.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식구들끼리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예. 자막을 오퍼레이션하는 전사님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팅된 내용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하박국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만 잘 들어주시고 아멘하고 감동과 도전이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였습니다. 동고동락을 하면서 베드로는 갈릴리에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체의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감했던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는 공생의 사역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대단히 엄청난 고백. 물론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는 그런 귀한 복도 받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의 영적인 부분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가해발의 뜰에서 배신하고 부인하는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제자로, 그리고 그런 베테랑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충 우돌하던 베드로가 불안불안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또 이어갔지만,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러 간 약속하신 성령의 전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존 웨슬리의 말로 말하면 온전한 성결을 체험한 이후 그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음을 성경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 불과 얼마 전 본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증거한 말씀의 대상자들은 바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당사자들에게 뿜어냈던 베드로의 사자후가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장 22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사자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성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을 요약한 퀘리그마입니다. 베드로는 헛소리하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퀘리그마를 죽였던 당사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퀘리그마의 압권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한 절로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베드로 설교의 압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의 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사의 완성까지 선포한 대단히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불과 얼마 전에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바로 그 당사자들, 유대인들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종교적인 유대적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까지 다 포함하여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캐리그마, 절정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레스판스가 왔는가, 어떠한 응답이 왔는가, 역시 누가는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찔렸다라고 표현한 헬라 단어 카타 뉴스는 아주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다, 그 찌른 상태를 말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놈들이지만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코를 뚫고 귀를 뚫고 뭐 등등을 뚫잖아요. 손도 뚫고 그걸 뭐라고 해요?
피어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타니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성경에서 피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시겠죠? 젊은 아이들이 살을 뚫는 그 짓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찔림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통곡의 결과, 이런 찔림의 결과 고백한 게 뭐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예사롭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찔림, 피어스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뭐 한 거예요?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2장의 결정판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반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독교 교리의 한 흐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이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초대교회 부흥을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식상한 것처럼 함께 듣는 말, 이런 베드로의 설교와 이런 베드로의 아름다운 사자후를 들었던 이들이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뒤에 3,000명이 돌아왔다. 3,000명이 돌아온 그들은 초대교회를 형성했고요. 누가는 기가 막힌 말로 사도행전 2장의 해피엔딩 스토리를 이렇게 마감하고 있지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한 뒤에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 떡을 뗐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이거죠. 초대교회 승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강영한 교수가 믿는다는 것이란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물음에서, 그리고 물음에서 비롯된 열망에서 시작합니다. 찾아 나서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다니는 게 뭐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했던 한 주인공을 구약성경 예언자를 통하여 한 사람 소개할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렸던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이제 예언자 하박국의 메시지를 주목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성도들도 하박국이 누군지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옛날 제가 진해교회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를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박국이 소외된 책인지 아시겠죠? 하박국이라는 하박이란 말이 여러분 뒤에서 껴안다,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박이라는 이 예언자 자체가 아마 그런 포용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름 때문이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성경은 하박국이 예언자라는 말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 구약 성경 39권 내에 하박국의 정보는 등장하지 않아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과 위경과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주전 2세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기록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속에서 하박국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추측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외경 중에 있는 벨의 이야기, 벨과 뱀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박국이 레위지파 사람 예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위경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므온 지파 사람일 것이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책,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데르 올람 라빠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있는데, 이 세데르 라빠 올람 라빠라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아마도 므낫세 왕 때, 여러분 아시죠? 요시야의 이전 왕이었던 므낫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측도 합니다. 또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는 조 130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교 신비주의의 책인 세베르 하조하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아들을 고쳐줬던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것이지 성경의 정경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니까 차치하도록 합시다. 다만 하박국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본인의 예언서를 통하여 해석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는 나비 예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예언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박국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 친구 차준희 목사의 책을 보면 하박국은 대단히 감성적이고 시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던 예언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하박국 예언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박국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히 교제하던 예언자였다는 사실, 이 성경 내증 하박국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던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셨는데,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1장에 이런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먼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게요. 두 번째 질문 3절인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가정의 세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남유다가 엄청난 죄악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언자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묶으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좀 때리세요. 좀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흉포한 일들 범하고 있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에요. 1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 때려주세요, 때려서라도 남유다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요청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자, 빠르게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목하십시다. 설명할게요. 하박국이 때리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러면 때릴게. 그리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들을 거야, 갈대아 사람을 들을 거야.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 같을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이리보다 사납고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보다 정말로 민첩한 존재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네가 말하는 대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대단히 놀라운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맞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하박국이 남유다를 때리라고 하신 것은 때려서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만지심, 그걸 요구한 건데 이게 혹 때려다 혹 붙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자기의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당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혹 때려다 혹 붙였잖아요. 급해졌어요. 하박국이 너무나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다시 드려요. 그게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데요, 제가 두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 1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번째 질문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할게요. 급해졌어요. 하박국이 급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그게 아니에요. 멸망을 하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갈대아는 정말 무서운 존재들인데, 바벨론 사람 무서운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 유다보다 이 갈대아는 더 악하잖아요. 더 악하고 더 못됐는데 더 못된 자를 들어서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치는 게 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예요. 이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물에 수많은 어떤 고기들을 잡았다고 기뻐하며 그물을 떨 정도로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바벨론에게 우리 유다를 멸망시킨 줄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요, 말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행동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주제절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급한 나머지 기도의 반전을 이루었던 하박국이 망루로 올라가요. 아마 남유다에 있었던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의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망루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들어 이제 뭐라고? 두 가지의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시간인데 두 가지를 내가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단어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명 6장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쉐마를 아시죠? 신앙공동체의 국민교육헌장 쉐마, 이스라엘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막 듣는다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잖아요. 예언자는, 하박국은 예언자예요. 나비라고요. 나비의 특징은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신 전하는 자가 나비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서 듣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건너뛰어서 막내에 올라가서 첫 번째 치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치파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 말대로 말하면 일사각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세 번째, 네 번째로 기도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지 내가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치파, 기다린다는 단어. 두 번째,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라는 본다는 뜻인데, 이 본다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인베스티게이트예요. 눈을 뚫어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검사하는, 시체가 죽었을 때 여러분 검사하는 이 사람이 타살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뚫어지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인베스티게이트가 뭐냐면 라요, 라. 그냥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기다리기도 하겠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겠다는 거예요. 부릅뜨고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겠는가.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하여 노하면 안 돼요. 내 민족을 절대로 멸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내가 보고 내가 반드시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대들고 있는, 단도직입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고 눈을 크게 부라리고 뜨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 하박국의 말씀에 인용했다고 해서 마지막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만 딱 떨어뜨려 놓고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구절에 대한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공동 번역으로 2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 만다. 멋대로 설치지 말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거절하셨다고요.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본다고 하지만 나는 네 말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백을 남겨놨어요. 어떤 여백? 내가 갈대를 들어 남자를 치지만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신실한 자. 여러분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말해요? 신실한 자는 살 것이다. 그 신실한 자가 포로 공동체에 돌아오잖아요. 그 남은 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여백을 남겨놓으신 것.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바라보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도 하신 것이지만 하박국의 기도에 노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들고 항거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유다를 구원하겠다고 당신의 뜻을 관철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 2장 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해석했으니까 이제 오늘 왜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텍스트를 기초로 하여 주제 설교를 삼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요, 무너져 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몸부림쳤어요. 일사각오로 중보자로 섰어요. 아파했다고요. 하나님, 내 눈 크게 뜰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 기다릴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해석했어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일날 우리 생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 본문 텍스트를 정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유언전사가 기도했지만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박국이 남유다를 보며 가졌던 동통, 같은 통증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동통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툭 하고 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고민할 문제지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중엔 목회자도 없어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이 고민할 문제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라고 저에게 툭 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지체 자녀 중 한 명이 아주 교묘한 신천지 집단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문턱에 섰어요. 문턱에 서서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그 내용을 좀 분명히 알아서 직접 만나서 그 들어갈 문턱에서 잡아 낚아챘어요. 끄집어냈다고요. 그래서 경성시켰어요. 이후에 그 지체와 함께 잠깐 담소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낚아챔을 당하여 다시 안전한 데로 온 뒤 저 만났거든요. 근데 그 지체와 함께 대화할 때 그 지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도의 눈빛, 안심의 눈빛, 감사의 눈빛, 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영적 보루예요. 코로나19 이 한국교회 정황을 바라보면서 예측하는 사이트를 봤어요. 참 아프지만 그 사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반토막, 성도 반토막. 우리 교회도 예배일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과 관계되는 거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냉랭한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추억을 반추해 봅시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년교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 말고 장년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추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휘청거린 적이 없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매번 승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 스스로 성장하며 달려왔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집장가 들고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시간을 반추해 보십시다. 기적입니까? 기적이지요. 어떤 기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1절에 선교할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 예배 운행, 차량 운행,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이 교회에서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냉난방에 대한 부분의 시스템, 여러분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새벽 미명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입김을 내면 그 입김이 얼음이 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방 속에 떨어진 그 눈물이 얼음자차가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반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청년, 좀 젊은 신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방황했을 때, 휘청거렸을 때,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막 흔들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겼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청년들이 흔들릴 때, 한 명의 청장년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들이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엎드렸던 그 엎드림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또 한 가지, 칠흑 같은 어둠의 밤거리를 헤맬 때 내가 왜 살아야지 고통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섬기는 교회에 십자가탑을 봤어요. 그리고 참 가난했던 교회지만 그 가난했던 교회에 십자가 있는 교회로 들어와 그 교회에서 다시 엎드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반토막이 아니고요, 교회가 사라진다니까요. 젊은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거리를 헤맬 때 이제는
여러분을 붙들어줄,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줄 교회가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하박국의 마음을 안 가져요? 어떻게 하박국의 마음을 안 갖냐고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내 자녀가 목사 자녀가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얼마 전 우리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손자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쯤 되면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목사님, 교육전사가 청중이 잘 안 된다면서요. 목사님, 교육전사 청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면서요. 도대체 이러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교육전사 사례를 얼마나 주어야 교회학교가 삽니까? 교육전사 사례를 많이 주어서라도 우리 교회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자가 교회학교를 나올 수 없는 그 교회 끔찍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That's okay. 맞아요. 여러분의 손자가 교회학교가 없어서 무너지는 그 기가 막힌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자녀 중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겠다고 그렇게 내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신자입니까? 어찌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잡아야 돼요. 뭘? 하박국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박국의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나는 예언자니까 그냥 좀 때리시라고 말한 거지, 나는 유다가 멸망당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안 돼요. 내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그 절절함이 있습니까? 그 애처럼이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새가 이제 날만 밝으면 형 에서가 몰고 온 400명을 데리고 죽어야 돼요. 얼마나 엄청난 절망이 맙니까? 근데 야복강가에서 부르르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씨름 붓게 하셨어요. 씨름 붓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져줬지. 어떻게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복 주시기 위하여. 근데 져줬던 거 그냥 져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이 뭐 했어요? 아바크, 씨름했어요. 씨름했다고요. 이 아바크라는 히브리어는 씨름으로 번역됐지만 먼지가 날리도록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지가 날려서 안 보일 정도로 붙드는 간절함이라고요. 야복이라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장소, 이 야복크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쏟아진다, 뭔가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 게 야복이에요. 야복의 저녁, 늦은 밤, 야곱에게 쏟아진 게 뭡니까? 날이 새면 죽어야 돼. 날이 새면 내 식솔들이 다 형 에서에게 죽어야 돼. 그 기가 막힌 참담한 속에서 절망이 쏟아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행운이 왔어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붙들었다고, 아바크했다고요. 아바크했어요. 붙들었어. 그랬더니 그 붙든 끈질김의 간절한 영성으로 야복크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로 바뀌잖아요. 한국교회 상황이 야복크예요.
그런데 그 야포크의 한국교회 상황을 분이엘로 바꾸려면 야곱의 아바쿠가 있는 것처럼 하박국의 아바쿠도 있어야 돼.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얻는 은혜여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소리를 듣고 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아픔을 당한 교우를 놓고 새벽에 엎드려 아바쿠 했어요. 아바쿠. 그 아픔을 당한 성도에게 임한 야보크가 분이엘로 바뀌어달라고. 생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박국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박국의 영성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생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의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는데 은혜로 묶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박국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교회 성도들이 하박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